지난 시간에 의해서 완전한 인간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나? 인간이 완성될 때 그때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야기는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창조 7일에 이미 나타나 있습니다. 창조 7일 거기에는 성경이 추구하는 완성된 인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를 암시하고 있습니다. 네. 모든 것이 상징적이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는 해석이 안 됩니다. 이 창세기 1장을 두고 서양에서는 물질적 세계, 이 세계의 창조를 이야기하는 바람에 영적 인간의 창조에 대해서는 빠져버린 경우가 있죠. 근데 이제는 제대로 이제 해석해야 됩니다. 이거는 영적 인간의 탄생, 그 다음에 영적 인간이 탄생하고 난 이후에 그 인간이 영적으로 완성되기까지의 7일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 들어야 올바르게 알아듣고요. 그럼 이 세상의 창조는 뭘 의미하는가? 그것과 어떤 연관이 있는가? 세상의 창조는 영적 세계의 창조를 가리키는 상징에 불과하다고요. 네. 이 자체는 의미가 없어요. 다만 그것이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이런 것이 있다는 걸 암시하고 가리키고 있는 거죠. 궁극적으로는 이제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알아들어야 창세기 1장 1절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세상의 물질적 세계에 대한 창조도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항상 진리의 말씀은 두 개가 필요한데요. 하나는 우리가 뭡니까? 왜? 암호 이렇게 하잖아요. 스파이들 뭐 주고받고 할 때 암호와 난수표 두 개 있어야 돼요. 암호도 우리가 알아들을 수 없고 암호 자체만 가지고 해석이 안 되죠. 그 다음에 암호를 난수표에다가 갖다 대봐야 여기 가리키는 암호가 무슨 뜻인가 하고 그걸 조합할 때 어떤 뜻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와 마찬가지예요. 창세기 것은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는 창세기는 암호일 뿐이에요. 여기에 대한 난수표가 있어야 되는데, 난수표는 뭐냐 하면 체험한 자의 경험이에요. 그걸 갖다 대고 바라봐야만 이것이 맞아 들어가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오늘 여기에 대해서 이제 지난 시간에는 1일째, 2일째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오늘은 이제 3일째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오늘은 이제 그 전체적인 구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 흐름이 어떻게 가는지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3일째 되는 것이 뭘 의미하는지를 이야기하는 것이 여러분의 이해를 돕는데 도움이 되겠다 싶어가지고 조금 그림을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창조 7일인데 6일까지 우리 안에 영적 인간의 안에 일어나는 문제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계속 창조해가는 모습인데 1일은 깨달음에 해당됩니다. 1일에 해당됩니다. 성령으로 거듭나는 일. 영적 인간으로 거듭나는 것. 즉 육체적인 인간으로서는 죽고 영적 인간으로 거듭나는 사건을 창세기 1장에서 1장의 1일째 사건에서 다루고 있는 겁니다. 그건 어둠과 빛의 역사죠. 사람이 깨닫기 전에, 즉 성령으로 거듭나기 전에는 그야말로 계속 세상의 것들로부터 버려지게 됩니다. 버려지고 또 스스로 버리고 계속 버리는데 어디까지 버릴 수 있는가? 인간이 포기할 수 있는 게 내가 아닌 것을 다 버리게 돼요. 그러니까 이 몸도 내가 아니고, 그 다음에 이 감정도 내가 아니고, 이 생각도 내가 아니고, 좀 몸과 마음을 다 비우게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의 죽음을 경험하고, 그 다음에 몸이 죽어가는 상태를 경험하는 때예요, 이때가. 이때 경험하는 것이 이제
인간이 자기 내면으로 다 버리고 계속 깊이 들어가면 오로지 하나의 진실을 만나게 되는데 그거는 무한입니다. 그 다음에 어둠이고요. 그 다음에 죽음 체험을 하게 돼요. 그 다음 그때 직면하는 문제가 존재의 문제예요. 예. 이건 이제 차후에 좀 설명할 건데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무한하다는 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여러분이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보통 유한한 것은 소리를 지르면 그것이 어디가 닿아서 돌아와요. 아무리 넓고 큰 곳이라 하더라도 닿아서 돌아오거든요. 근데 무한한 것은 내가 아무리 소리쳐도 그 소리가 메아리가 없어요. 우주 체험, 우주에 나가 있으면 무한을 경험하게 되는데, 사람이 우주에 직접 나갈 수가 없으니까, 보통 이제, 무한에 대한 감을 잡을 수가 없죠. 감을 잡을 수 없는데, 가령 사막에 혼자 떨어져 있다. 아무도 없는 홀로 사막에 그냥 어떻게 사고가 나가지고 떨어져 있다. 저 좀 비슷해요. 그런데 거기서도 뭔가 있잖아요. 모래도 있고, 바람도 있고. 그런데 그것마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무한을 경험하는, 다 경험하는 것은 여러분이 뭔가에 대해서 앞에 있는 화면을, 장면을 본다고 생각하세요. 거기서부터 하나하나 다 지워가 보세요. 이 앞에 있는 것들, 나무도 지우고, 그 다음에 하늘도 지우고, 다 지우고 나면 남는 것은 뭐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게 무한을 경험하고, 그때는 어둡다고, 어둠을 경험하고. 그리고 그거는 사람에게 공포를 불러일으켜요. 바로 그게 이제 죽음인데요. 영적 죽음이에요. 영적. 육체적인 죽음을 뛰어넘어가지고 몸과 마음을 다 죽이는 경우. 요게 일일째 일어나는데, 이때 이제 어둠에 이제 직면하면 이제 그야말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지점까지 가게 된 거죠. 인간으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이때 떠오르는 것이 존재의 문제가 떠올라요. 존재의 문제. 보통 깨달음인데, 나는 지금 어디 있나?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나? 하는 심각한 그 질문은 일어나는데, 질문에 대한 대답이 없단 말이에요. 그것이 이제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땅이 꼴을 못 갖추고 비어 있다. 어둠이 10년을 덮고 있다. 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하나의 체험이 일어나요. 빛의 체험이 일어나는데, 여기 보면은 하느님이 영이 그때도 거기에 계셨다는 거예요. 다만 드러나지 않을 뿐이에요. 왜? 아직 계시하지 않을 때요. 깨달으면서 우리가 스스로는 거기서 헤어날 수가 없어요. 그 무한한 어둠 속에 처해 있을 때 스스로는 거기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어요, 인간한테. 오직 하나, 어떤 것에 대해서 우리가 느낌이 발생해야 되는데, 그거는 어떤 계시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느님이 당신을 드러낼 때만 여기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어떤 깨달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 드러내 주시고 감추시고에 따라서 그분이 하느님을 경험하기도 하고, 하느님을 경험하지 못하지만 깨닫기도 하지만은 실제로는 반드시 계시가 있어야 돼요. 계시가 없이는 벗어날 수가 없어요. 스스로는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 그게 진짜 죽음이고요. 하나님이 계시한다는 것은 있다는 사실, 그거에 대한 계시입니다. 이거 보면 창세기 I am who I am 할 때 성경에서 나는 있는 자다라고 번역한 그 뜻이 그거예요. 있음으로 이제 경험되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 아니고 하나님이 어떤 존재가 최초의 존재가 아무것도 없는데 어떤 있음이 경험되면서 어둠이 빛으로 변해요. 이때 경험되는 것이 어둠이 빛으로 변하면서 어둠이 밤이 돼요. 어둠이 밤이 되고 빛을 낮이 된단 말이에요. 저게 1장 1절의 경험인데요. 이때 어둠이 밤이 되어버린 사람은 다시는 어둠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어둠이 밀가루라 하면은 밤은 빵이 되기 때문에.
변해버렸다. 그리고 그 사람은, 깨달은 사람은 다시는 어둠을 경험할 수 없기 때문에 지옥과는 무관하죠. 갈 수가 없어요, 그 사람. 어둠의 세계로 갈 수가 없다고. 어둠이 밤이 돼버린 거예요. 아무리 어둠이 닥쳐가지고 이 사람을 위협해도 이 사람은 어둠이 아니고 어둠이 밤으로 채움된다. 왜? 밤과 어둠의 차이는 밤은 희망이 있고 어둠은 희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그 자체로 어떤 어둠도 이 사람을 겁을 주거나 이 사람을 어둠 속에 빠뜨릴 수가 없는 존재가 된다. 그게 영적 존재입니다. 네. 이런 사람은 지옥에 갈 수가 없다는 거죠. 그 자체가 이미 빛의 세계에 속한 사람으로 거듭나는 거죠.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난다. 이 일제는 참 이렇게 해서 이제 하늘의 창조인데 하늘의 창조는 뭐냐면은 깨닫고 난 뒤에는 뭐가 탄생하냐 하면 참자가 탄생해요. 참자라고 하는 것은 하느님과 관계가 열린 사람, 하나님에 의해서 태어난 사람, 하나님의 아들, 자녀가 된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는 질문은 안 나와요. 나는 지금 어디 있는가?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게 나는 누구인가보다 더 앞선 질문이에요. 그 질문에는 대답을 못 얻다가 빛이 계시되면서 하나님과 관계가 열려요. 빛이 계시되면서 관계가 열리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는 지금 어디 있는가?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리면서 완벽하게 자기 위치성, 영원한 위치성이죠. 그 다음에 자기 방향성이 확고하게 정립이 된 사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걸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수님이 하늘나라 명부에 이름이 적힌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기적을 행했다, 사람을 고쳤다, 병자를 고쳤다는 걸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억된 걸로 기뻐하라 할 때 바로 하늘이 참여해요. 두 번째. 그래서 참자가 탄생하고요. 이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아버지를 알고요. 아버지를 알기 때문에 아버지의 관계가 열리고 이제 아버지를 알아서 아버지를 섬기는 삶을 살아요. 참자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하늘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일도 하늘의 일을 해요. 하느님을 섬기고 하느님의 뜻을 실현하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참자예요. 이게 두 번째 이제 공창에 대한 이야기고요. 세 번째는 3일째 이제 바다와 땅에 이제 창조한데 깨달음을 체험했다 해도 역시 아직 육체를 가진 인간이고 현세적 이 땅에서 세상 속에서 세상의 원리에 따라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 여기서는 참자하지만 아직까지는 자아가 있는 거예요. 자아가 아직 남아있고 자아적 삶이 정리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다와 땅이라는데 이건 삶의 두 가지 문제. 인간에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존재의 문제고요. 첫째가.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어디 있는가?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 문제. 나는 지금 어디에 있다?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다? 라는 걸 알 때, 그 다음에 나는 누구인가 하는 비로소 의미가 추구가 돼요. 예. 예전에 한번 설명했죠. 술 마시고 의식이 끊어졌다. 다음날 아침에 여관에서 일어났는데 친구들이 데려놨어. 인사불성이라 가지고. 그리고 그 사람 깨어나서 지금 여기가 어디지? 부터 찾는다는 거예요. 존재의 문제. 그 다음 두 번째, 지금 몇 시지? 8시네. 예. 나는 지금 어디 있냐? 어디로 가야 되느냐? 하는 그 문제예요. 나는 지금 여기 어디지? 몇 시지가 체크됐죠. 그게 존재의 문제 체크됐죠. 그 다음에는 의미 문제 나온 거예요. 가만히 있어. 오늘 몇 시에 무슨 약속이 있더라? 에 따라서 내가 결정되는 거예요. 오늘 교수님 만나러 돼 있지? 가면 학생. 오늘 아버지 집으로 가야지? 가면 아들.
오늘 여자친구를 만나게 돼 있지 하면은 남자, 애인의 신분으로 갈아입게 되는 거죠. 예. 거기에서 이제 의미 문제가 발생하고, 의미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그 다음 나는 누구인가를 추구하는 거예요. 학생이면 어떤 학생, 아들이면 어떤 아들, 애인이면 어떤 애인, 남자면 어떤 남자. 똑같은 게 아니고 더 좋고, 더 의미 있고, 더 영향력 있고, 더 고귀하고 하는 더 높은 차원의 의미를 추구한단 말이에요. 순수가 그렇게 흐르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존재의 문제, 의미의 문제가 있는데, 항상 바다가 육지를 범람을 해요. 바다가 육지를 범람해가지고 바다와 육지의 경계선에는 땅은 땅인지 바다인지 구분할 수가 없어요. 물러설 때는 땅인데 들어오면은 바다가 돼버리니까요. 여기 땅이 있다고도 할 수 없고 없다고 할 수도 없고. 여기서 바닷가에 사는 주민들 하는 말이 성경에 많이 등장해요. 바닷가에 사는 주민들도 그에게 희망을 걸리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에 대해서 이사야에서 그 말이 나옵니다. 야훼 종의 첫째 노래. 바닷가에 사는 주민이 항상 뭔가를 조금 이렇게 틀을 잡아 놓으면은 바다가 범람해가지고 다 서로 까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이 없으니까 딜이 공간이 없으니까 계속 불안하죠. 삶의 불안 속에 두려움, 근심, 걱정, 불안에 늘 찌들려 거기에 눌려 사는 사람들을 바닷가에 사는 주민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도 예수에게, 그리스도에게 희망을 걸리라. 라는 말인데, 자, 여기서는 이제 정리가 돼요. 삶이 범람할 수가 없어요. 왜? 이 체험 때문에 나는 누구인가가 이게 정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것이 와도 바다가 땅을 완전히 덮칠 수가 없어요. 이 사람 안에 내적 마음 안에는 부동심이 형성돼가지고 어떤 상황에 죽음에 처한 상황에 와서도 내면 깊숙한 데는 흔들림이 없어요. 부동하다는 거예요. 그게 바다가 물러가고 땅이 드러난다 말이죠. 그게 드러나야 그다음에 그게 3일째 사건이고요. 그다음에 드러나면서 땅에서 이제 뭔가 씨가 있는 풀, 씨가 있는 과일, 그걸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데, 이 씨라는 의미는 뭐예요? 씨는 심었다가 심으면 거기서 발화가 되고 그 다음에 자라고 그 다음에 열매를 맺죠. 시차가 있잖아요. 시간. 시차가 있는 것은 뭐죠? 인과 씨를 심으면 팥을 심으면 팥이 나고 콩을 심으면 콩이 나게 돼요. 그래서 바다가 땅을 차지한 사람은 거기에 그 땅에다 뭘 심으면은 결과가 난다고요. 허망한 일이 없다고요. 허망한 일이. 마태복음에 진복 8단에 있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차지하라. 그 땅에. 이 땅에는 뭘 심으면은 다 이루어져요.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없어요. 그 땅에서. 바로 그걸로 됩니다. 그러므로 땅 자체가 굉장히 풍성해지겠죠. 뭘 하든지 하면은 계속 결과가 돌아오니까. 특히 이제 여기에서 이제 지혜에 관한 일들에 대해서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요. 왜냐하면 참자가 탄생하면 자신이 창조되기까지의 자기 나름대로 영적 역사가 있어요. 깨달음에 이르기까지의 영적 역사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알매 욕구, 그것이 강렬하게 일어나고 그게 평생을 지배하기 때문에 이제 그 땅에서 계속 작업을 하면서 이제 씨를 뿌리고 여기 뿌리고 저리 뿌리고 해가지고 계속 이렇게 풍성하게 만들죠. 그래서 명상관은 어떤 면에서는 동산직이라고 내가 비유하는데, 자기 동산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가지고 온갖 기와 이초, 온갖 과일 열매 다 있어요. 그래서 혼자 놔두면은 명상가는 자기 동산 속에 들어가지고 좋은 것을 때로는 바나나, 때로는 파인애플 따와가지고 바깥에 나와 사람들에 나눠줘요. 이게 명상가 하는 일이에요. 동산을 항상 관리하는, 자기 땅을 관리하는 자예요. 이게 이제 3일째 일어나는 일이에요. 4일째는 뭐가 일어나냐?
해, 달, 별의 창조인데 창궁에 사일지 보세요. 하늘 궁창에 빈물체를 생겨 낮과 밤을 가르고 표징과 절기, 해의 달을 나타내라. 그리고 하늘의 궁창에서 빛을 비추는 빈물체가 되어라 하시자 그대로 되었다. 하느님께서 큰 빈물체 두 개를 만드시어 그 가운데 큰 빈물체는 낮을 다스리게 하고 작은 물체는 밤을 다스리게 하고 그리고 별도 만드셨다. 창공이라고 하는 하늘에다가 해와 달과 별을 걸쳐놨다는 것입니다. 예. 요건 무슨 의미를 담고 있느냐? 요거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